감사하시죠?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캠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어떤 중직자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불신 우리 가족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에 이번에 신입생이래 그 신입 직원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누구냐? RTS생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신학교생. 예. 그래서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랑 같은 아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만 담았는데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면 응답 오는구나. 예. 우리 구역공과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오기 때문에 속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이 복음이 폭발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단이 발악하는 시간표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시간표 복음이 폭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지실 게 없는 게 복음이 개인화, 한마디로 내 것이 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캠프 방향도 그렇습니다. 뭐 문 안 여시면은 안 가면 되고 문 여시면은 여시는 대로 인도받고 우리는 계속 빛만 비추는 것이다. 예. 열매 없어도 된다. 증거 없어도 된다. 우리는 그 현장에 정말로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춘다. 예. 그 자체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개인이 복음화가 됩니다. 네. 내 개인이 계속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지 열매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 나를 복음화 시키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시켜 가시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을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지금 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강하게 왔다. 지금 나를 아주 강하게 세우시는 시간표. 또 뭐 아까 우리 구역공간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문제는 해답.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 언약 붙잡고만 있으시면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리고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은 이 말세 시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만이 이 재앙 시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송희 사모님이 저기 어린이집에 가서 보니까 조은이가 이게 말을 다른 애들보다 조금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송희 사모님이 이제 교육 이런 거보다는 좀 영성 훈련에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말 못해도 된다고, 그냥 복음의 각인데 하면 된다고 이러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우리 렘넌트들 진짜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힘을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이 영적 축복에 따라서 뭐가 따라옵니까? 육신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의 빛이 현장에 비춰지지 않다 보니 이 이단과 종교와 우상의 경제를 다 빼앗겼어요. 이번에 지사동 캠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독일 대학이랑 연합해서 만든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진들이 누구로 자리 잡고 있냐? 모슬렘. 거기 연구원생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 모슬렘 그 교수님들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그냥 단순히 막 교회 핍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엘리트 전략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요. 이제는 당연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빼앗긴 거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 잘못된 전도도 있습니다. 잘못된 전도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혀가 꼬이고 이상하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 우리 그 강서 우리 캠프 할 때 야, 오늘 뭐 구원받을 사람 없나 보다, 가자 하는데 저기 담배 피는 새 청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제 우리 또 첫마디는 또 우리 지사동 팀 새 가족이신데 저보다 더 담대해요. 막 연구소 문 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뒤에 숨어 있었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쨌든 이 청년들한테도 먼저 다가가서 새 가족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러 왔다. 뭐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데, 아니 직장 지금 근무 시간 아니냐, 여기 왜 다 나와 있냐, 우린 좀 자유로운 회사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분들이 복음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중직자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항상 이렇게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했다고. 근데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자. 정확하게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 자, 잘못된 전도는요. 뭔가 방법, 그죠? 또 뭐 능력, 뭐 또 인본주의. 저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 있는데요.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문화상품권 2만 원 준다. 이렇게. 그것도 순복음교회도 큰 교회 있어요. 거기 쌀 줘요, 쌀. 노인분들 얼마나 모이는지 막 바글바글. 그 과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의 역사하는 전도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죠?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성경적 전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고 아니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사동 도는데 얼마나 텅텅 비었는지 이게 건물은 딱 지어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느낀 부분 뭐냐? 전도 캠프는 우리가 꼭 사람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 개인의 우리 지사동 팀에 지금 가정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금 막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고. 예. 신민희 선생님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제가 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초창기 때는 뭐 막 사탕 주는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했지만은 결국에는 핵심은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캠프 팀이 돌 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 어찌 보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캠프 팀이 중요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런 성령의 역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그런 전도의 문들이 열렸던 것이지,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빠지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평상시에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박남수 집사님 캠프 때 포럼을 아주 잘하셨는데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캠프 때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다. 맞아요. 그게 포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캠프를 나갔는데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거든요.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우리가 이 평상시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 캠프팀 딱 들어가면은 뭐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죠? 뜬금없이 딱 가니까. 물론 이제 우리 비추로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캠프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역자들이
아,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 소중한 전도의 현장이었구나. 이걸 깨워주는 게 사실 캠프거든요. 오늘도 캠프 딱 갔는데 그 연구소 쪽에 또 다시 갔는데 어떤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고 막 영어로 싹 얘기하는데 그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다 꿀먹은 벙어리인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하장로님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장로님. 그래서 제가 그 오차연 전사님한테 난 전사님이 유창하게 할 줄 알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합시다. 이제 그 대만에서 온 어떤 그 연구원생이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전도도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죠? 내 주변에 사실은 너무 가깝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붙여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병든 현장 가는 겁니다. 병든 현장에 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신민주 집사님이 이제 그 무속인 분한테 제 전화번호를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뎁든 전화 가지고 이제 신민주 집사님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이제 탁 끊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오는데 집사님 바로 저 바꿔주세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그랬더니 막 또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쏟아붓길래 제가 막 축복했어요. 제가 존중하고 아주 존경한다. 내가 축복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 사람 거꾸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예. 빛이 이기겠습니까? 어둠이 이기겠습니까? 근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너무 힘들겠다.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은이 엄마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도 하고 교회도 다녔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무속인의 그분의 딸이 우리 신민주 집사님한테 엄마의 상태를 계속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병든 현장에, 그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건 꼭 육신적인 병 아니어도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영적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러 가는 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병든 현장부터 먼저 가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건 사도행전 3장이죠. 안진뱅이 현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는 그냥 병든 현장이 아니죠. 사마리아 뭡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예. 아무도 안 갈 만한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찌 보면은 복음의 불모지 이 트르키에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자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죠.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목사모 카톡방에도 그러고 이렇게 그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고 지금 이런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뭐죠? 사도행전 17장 2절의 4절 말씀처럼 이런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같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 왜냐? 나는 가도 그 현장에 지역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막 밖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막 뭐 선물 준다고 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되어지는 전도다. 그러면서 병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같은 곳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다. 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 백부장,
한마디로 가이사 친위대의 최고 부대, 예, 직속 부대입니다. 되게 고급 부대거든요. 되게 고급 부대가 아니라 최상급 부대입니다. 자, 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 전도의 역사는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이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캠프 메시지에 제가 후속 캠프 메시지 띄웠지만은 후속 캠프 메시지 전도자의 방법 뭡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의 방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막 뚫고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뚫고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바르게 전하고 누린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면은 그 오늘 전화 온 무속인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 난리냐고 그러고 다른 데처럼 평범하게 하라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저기 절에 가서 전도해라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복음을 이해한 사람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내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적 문제와 가정 가문의 지긋한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한마디로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기도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능을 아는 자,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 그래서 집사님 그 무속인 그분의 따님한테 예수 믿었으니까 엄마한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거 알려주세요. 왜냐? 지금 49제 지내고 있대요. 지금 49제 기간인데 자꾸 우리랑 열교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지금. 예. 귀신을 불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흑암을 꺾으니까. 예.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으로 황룡사, 무량사, 미륵사 이 세 개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흑암 꺾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진뱅이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40년 된 운명이 깨져버렸어요. 40년째 마귀에게 잡혀있는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예. 자,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수데반의 순교 장면인데요. 자, 우리 54절에서 6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이거 한마디로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보면 밉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처음에는 이 통화하는데 열받더라고요. 근데 통화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 아, 이분이 지금 병들었구나. 흑암에 잡혔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엊그제 기도첩에 나오죠. 성령이 언제 특별하게 역사하냐. 예, 5가지 나왔었습니다. 자, 성령이 언제 특별하게 역사합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서.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이죠. 고넬료 그야말로 이 선교 대상자거든요. 가이사랴에.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올 한해 하나님 제가 올해 한 명 복음 영접시키가 없어서 1명 이상. 예. 요즘 보니까 훈련 결단하셔서 이게 인도 받으시는 분들인데 또 한 가지 미션 드리면 내가 1명 영접, 1명 이상 영접. 올 한해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때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한번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뜨겁게 전하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예. 눈물이 나서 막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도 영접하는데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주간에 바로 그 교회 우리 그 세워진 지교회의 제자가 되고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상해 쪽에 있는데 예수 믿으시는 분이. 예. 얘가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그러더니 바로 찬양팀 돼 버렸어요. 이 복음 증거할 때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이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캠프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 중직자 산업 현장에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캠프하는 중에 그러니까 캠프팀이 캠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산업의 복이라니까요. 네. 경제가 회복되게끔 됩니다.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맡기시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나오죠. 이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방 나라 이 고넬료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예요. 이 사람을 딱 이 전도자에게 딱 붙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성팀 가정에 남편분이 갑자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성팀이 다음 주 월요일 캠프를 벼르고 있대요. 왜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려고 하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전도 전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보이나 봐요. 그죠? 야, 지금 복음 전하면 딱 좋겠다. 예. 목사님 지금 가서 복음 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이때 캠프하자.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주의 천사. 돕는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오늘 이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면서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네. 하나님이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만남의 축복. 그러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예, 5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전도자와의 만남. 예. 제가 이제 부산 복음화 결단하고 하면서 이 또 대학 현장 쪽에 하나님이 또 자꾸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어제 제가 우리 오승환 목사님이라고 이분 지금 우리 부산 지역 전체 대학 총괄하고 계신데 저한테 지금 연결해 줄 사람 많고 또 저기 임마누엘교회 박래양 목사님 그 대학 사역자시거든요. 저한테 막 이 교수님하고 막 계속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또 이 6절 7절 보니까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면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한마디로 이 전도 운동을 도울 이 협조하는 이 동역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전도 운동 하는데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캠프 하는데. 그렇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협조자, 동역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캠프 중에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아마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요바로 보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죠. 요새 보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결단하시면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예. 제가 이 말을 왜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뭔가 이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가도 기도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기도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캠프 인생. 예배 캠프, 기도 캠프, 금요 기도회 캠프, 그죠? 주일날 또 새가족 캠프, 성가대 찬양 연습 캠프, 이게 다 캠프예요. 빛을 비추는 캠프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우리 다시 한번 또 다른 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아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같이 우리 1절에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 또 동문 전도학교 하고 있어요. 귀한 전도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가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자, 빛을 발하는 캠프. 가장 귀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28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들을요, 모든 만물을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여시는 시간표다. 그죠? 보니까 선교가 엄청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보니까 약간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 전도와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인생과 발걸음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인생과 발걸음, 그 가정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학교 선교사로 가세요. 직장 선교사로 가십시오. 말씀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뭡니까? 말씀을 담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청년 리더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가서 청년에 대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오세요. 우리 지금 8명인가 가는데 청년에 대한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오세요. 그러면 결혼, 취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준하니 왜 아멘 안 하노? 결혼하고 취업, 미래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언약 잡으면 책임진다. 또 이번 우리 주일날 저녁, 월요일날 저녁 뭐 있습니까? 재직 수련회 있어요. 재직에 대한 언약 붙잡는 자에게 빛의 경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담으시라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니까 말세에 살아남는 비밀, 말세 시대를 정복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 세팅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자에게 모델적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그대로 펴놓으셨죠? 안 덮으셨죠? 자, 이사야 60장 그 펴놓으시는데 한 장 넘기시면은 20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자, 전도 말씀 사역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 일어나 빛을 발했더니 오는 증거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EBS 사역자 메시지 시작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챙겨 들으십시오. 예.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제가 EBS 사역자는 뭐냐면은 개인 양육 사역자예요. 새가족 사역자.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말씀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 메시지 끝나면은 뭐 할 거냐면요. 합숙 메시지 할 겁니다. 합숙 메시지. 지금 본부 합숙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합숙 메시지 할 것인지 금요 기도회 때 할 것인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영상 보고 본부에서 연락 오진 않겠죠? 왜 하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요즘 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폭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전도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